오늘 원래 설교하시기로 되었던 목사님 어머님이 이번 주에 소천하시게 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설교는 언젠간 모두 드러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부에 있었을 때 어느 한 주일에 제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제 전도사님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제하시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었을 때 저는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너무나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죠.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내 주인이라는 걸. 참으로 어메이징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좀 별로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어릴 적부터 게임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 이해하시죠? 게임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은 모든 부모님이 그렇듯이 평일에는 몇 시간, 주말에는 몇 시간 하라고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었죠. 통제를 하는 것이었죠. 근데 어린 제가 느끼기에 이 게임 시간은 너무나 부족해서, 턱없이 부족해서 저는 어느 날 다들 자러 들어갈 때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있다가 인기척이 없을 때 그때 일어나 랩탑을 열어서 게임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주일, 이 속성에 대해서 배운 이 주일날에 제가 똑같이 쥐 죽은 듯이 있다가 부모님 자러 들어가신 거를 보고 제가 랩탑을 열었을 때 그때 저는 누가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을 들어서 그날 게임은 속히 접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느낌이 마치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행동을 보는 것 같아서 그 저녁에, 아무도 못 보는 그 저녁에 혼자서 제 방에서 제 발을 저린 것이죠. 여러분도 아무도 모를 때에 지은 나만 아는 죄들에 대한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죄의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로 가는 나침반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의식을 느낄 때 이 나침반이 돌아갔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잘못을 깨우치고 돌아가는 것,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굳히고 마음의 소리를 무시한 채 죄의 길에 머무는 것입니다. 저번 주 말씀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합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진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한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잘못된 행동들 또는 부족함을 보았을 때 우리는 못 본 척하거나 무시하거나 저 사람이 별로야 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지혜로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의 죄를 함께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죄를 모두에게 알려줌으로써 서로에게 영적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 목표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게 죄를 함께 이겨내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네. 우선 바울은 지난주에 봤던 이 과부들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명부에 올라갈 과부들과 그리고 올리지 말아야 할 과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 어린 과부들이 올리지 않고, 우리 명부에 올리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 과부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있던 이 어린 과부들은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두면 주로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죄의 길에 빠져들어 열심히 사는 대신 여기 말씀대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일을 만든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싸돌아다닌다고 해야 되죠? 네, 누가 그랬다더라, 영희가 뭐시기, 철수가 저시기, 그런 얘기를 하며 사람들을 씹으며 소문과 이간질을 일삼는 여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재미를 위해 사는 여인들인 것이죠. 이런 얘기들이 저도 재밌다고 느낍니다. 재밌는 것도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얘기들을 자제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좋은 얘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얘기를 해야지 그 시간에 서로의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얘기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저번 주 말씀을 되짚어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다니던 젊은 과부들은 자신들을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남자들을 이겨 먹으려고 하고, 낮에는 여인들과 뒷담화를 하고 밤에는 성을 팔며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여인들은, 그래서 바울은 이 젊은 과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 여인들에게 재혼을 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재혼 자체를 장려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장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혼 자체가, 재혼 자체가 옳고 그른 것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반대로 좋은 남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사랑과 거룩함으로 이끌어줄 남자를 찾아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돌보며 사는 것이 보기 좋다고 하는 것이죠. 결혼은 우리 모두가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것이 나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함으로써 죄의 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혹은 재혼 혹은 혼자 사는 것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거룩해지지 않고 있다면 그 결혼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혼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것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과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저번 주에 말씀 들었듯이 교회는 가정에 힘쓰고 가정은 교회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가정을 위해 힘쓰고 가정은 교회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교회를 위해 열심을 다한다면 교회는 진정하게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나오는 사랑과 이 힘, 이 여력을 재분배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각자의 가정을 충실하게 거룩함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저희의 부모도, 저희의 아이들도,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마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충실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이 필요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을 신실하게 섬기는 일입니다. 넘어가서 바울은 교회 장로들을 대할 때 합당한 자세, 제대로 존경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바울은 다스리는 것에 더불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더욱 존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물론 다들 서로 존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목사에게 해당하는 말이 좀 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장로 또는 목사를 어떻게 존경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신명기에서, 이 구약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에서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농부들이 소의 입을 막아서 일을 하면서 먹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더 얻게끔 하게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소가 일한 대가를 합당하게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목사에게 합당하게 보수를 하지 않는 것은 이 소를 학대하고 노동 착취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장로와 목사를 어떻게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바로 헌금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1지파들은 자신이 번 분의 1을 성막 또는 성정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들은 자신의 살림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면 자기 삶 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그 시간에 백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자신들을 돌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레위집 하나님은 서로에게 사랑을, 한 가족으로서 이 사람들을 도우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백성을 돕고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정말로 껄끄럽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복들을 계속 누리시고 싶다면 우리 모두 11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힘들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한 주간 열심히 번 돈을 선뜻 교회에게 주는 것이 쉽지 알고 있다는 것을 저 또한 뼈저리게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우리의 목사님, 우리의 목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11조 생활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교회 안에 공정한 대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나 목사로 인해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때 한 사람 말보다는 두세 사람의 말을 듣고 천천히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로나 목사는 우리가 뽑을 때 그 사람의 경건함과 그 사람의 인품을 검증하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좀 더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품과 이 경건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해서 모든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반대 입장도 충분히 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고발한 사람도 죄 때문에 목사를 뜯어내리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나 장로가 죄 때문에 자기의 양들을 잘못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우리 한 가정으로서 서로를 이끌어가고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바울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모든 교인, 온 교인 앞에서 꾸짖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좀 너무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그냥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에 맞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목사나 장로 아니면 또는 전도사 저는 교회 내에서 공인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공적 훈계가 알맞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새신자를 그냥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 교회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영어로 보면 Those who persist in sin 이라고 나와 있죠. Those who persist in sin,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훈계를 하라고 합니다. 이 훈계의 주인공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있는 와중에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훈계하라는 것이 아닌 가족 안에서,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으로,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의 죄의 책임을 지려면, 이 영적 책임감을 다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관계를 열심히 쌓아야 합니다. 서로 모르시는 분들, 껄끄럽고 대하기 힘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분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잘못은 훈계하고 잘한 일들은 칭찬하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는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이 말씀을, 이런 가르침들을 서머리를 하면서 열심히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은 거기에 알맞게 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공정하게, 사람을 세우는 것은 신중하게,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하고,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도 정결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그 오밤중에 게임을 하려 나에게 하나님이 느껴졌듯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갑자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성경이 술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이 시대에 상시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흔치 않기 때문에 물 대신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클래시한 와인이 아니라 균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그냥 상당히 희석된 포도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안 좋은 물을 마시면서 나는 병을 위해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을 죄 취급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술 자체가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 이 마시는 것의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술을 마실 때 우리가 취하기 위해 마셨다면 이것은 죄라 합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의 경우에는 자신의 쾌락 대신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갑자기 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또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행동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들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자는 것, 마시는 것, 노는 것, 이 모든 것, 우리 일하는 것조차도 모든 것이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면 거룩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저의 인생을 위해서, 저의 쾌락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왜 이렇게 거룩해 살라고 이 에베소 교회에게 안달복달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우리가 알아보기 참 쉽습니다. 드러나기 참 쉽죠.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기준이 잘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기 참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죄는 알아내기 힘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경건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경건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연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 덧붙여서 하지만 이것보다 선행이 드러나기가 더 힘들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선한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지만 이 선행마저도, 드러나기 힘든 선행마저도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의도와 우리의 생각들은 언젠간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선행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악행이 될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의도는 인간에게 100% 드러나진 않습니다. 서로를 속이고 악행을 인간의 눈에 숨길 수는 있지만 언젠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처럼 벗겨질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이렇게 안달복달하는 이유는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불편하고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한 말들을 함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만의 구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처럼 권면할 용기와 그리고 남에게 권면을 들을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너무나 퍼졌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도, 성경도 나 한 사람 구원받자고 오는 곳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들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못 박히신 것이라고 여기며 개인주의의 신앙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만 남아있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은 더 이상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의 개인,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개인을 위해,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신 이 교회, 이 가족,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서부교회가 바울의 가르침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의 거룩함과 구원을 위해 힘쓰는 가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보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